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웅, 가장 사랑하는 영웅 이름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대한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영웅. 네, 혹시 캡틴 아메리카라고 애들 답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은 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한국인들 좋아하는 인물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혹시 홍길동전 보셨나요? 홍길동전에 보면은 홍길동이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죠. 자, 홍길동에는 무슨 슬픔이 있었습니까? 네, 서자로서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홍길동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대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냄이 장부의 쾌사라. 나는 부형이 있으되 호부호형을 못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리요. 말이 좀 어렵죠?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 가운데 큰 덕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부형, 곧 아버지와 형이 있지만 호부호형을 못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리요. 이걸 여기서 나오게 된 유명한 말이 뭐예요? 호부호형이죠. 호부호형. 호부호형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형을 형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첩을 통해서, 아버지 첩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 태어난 홍길동은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용모와 빼어난 실력과 또한 넓은 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을 때 그것을 호부호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이게 이제 홍길동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걸 왜 설명드리고 있을까요? 자, 이 서자는 누구예요? 실제로 태어난 존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서자적 존재가 아니라 양자적 존재입니다. 양자란 어떤 존재죠? 본래 그 가족에 속하지 못했어요. 속하지 못했지만 양자로 입양된 자. 양자로 입양된 자. 우리 보면은 가끔씩 해외에서 입양된 자녀들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뭐 정혜영 션 부부라든지 뭐 차인표 신혜라 부부께서 이렇게 해외 입양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입양된 그 아이는 본래 부모가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한국에 있는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 부모님 아래서 어떻게 해요? 친자녀들과 똑같은 법적인 혜택과 양육적인 돌봄과 평생 동안의 돌봄까지 똑같은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가 양자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이 실제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지만 친자녀 삼기로 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양자로 거두어지게 되고 호부호형이라 부르게 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한 친관계는 아니지만 형 누나를 형, 누나,
언니, 오빠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지죠. 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입양되었다, 양자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3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됨의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볼까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니다. 다시 볼까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모든 특권을 들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양자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양자됨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자, 양자 삼으셨다고 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양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본래 친자가 있습니다. 예. 그 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 혹은 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시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것입니다. 그 장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 똑같은 유업, 상속 받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전에 그분께로부터 나오신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또 다른 아들, 딸로 삼기로 기뻐하신 양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이게 조금 여러분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였던 우리의 관계가 서열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주님의 관계가 뭐예요? 예, 첫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똑같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를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시요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멘. 이게 양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셔서 인생에 많은 서름을 겪습니다. 홍길 동안 또 다른 서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단순히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 어떤 큰 축복보다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거를 양자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자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 선택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해외에 고아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그 은총을 느낀 그 국내의 부모들이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것을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죠. 저희가 일제시대 때 또 우리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발생되었습니까? 그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미국과 해외의 여러 부모들이 자신이 이미 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된 국내의 많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똑같은 자녀로서 입양을 하였고 친자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고 똑같은 유산을 상속해주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은택을 입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양자됨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행동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답 안에는 4가지 진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가 되는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녀로. 두 번째, 양자로 삼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값이 없이 그 은혜를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죠? 아들의 피값을 치르셨죠. 자신의 첫째 아들 장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장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피값을 치르심으로 값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들로 거두어두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자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서열로 보면 우리의 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대열에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가스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의 가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호부호영하며 아버지와 함께 겸상하며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모든 재산과 아버지가 계신 모든 그 유산과 상속받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함께 오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이 진리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아라는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적실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거짓의 아비의 자녀였다. 너희 아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네, 마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가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순종하는 그것에 종이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누구나 순종하는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녀요. 사장님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네,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인간이 영적으로, 물론은 육체적으로는 혈육 부모님을 섬겼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거짓 아비인 마귀를 섬기는 아들, 딸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의 모습 보면은 옛 본성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 잘 안 사랑해요. 가만히 있으면 뭘 사랑합니까? 내 욕심 사랑합니다. 세상 풍조 사랑합니다. 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만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원래 거짓 아비였던 마귀를 아버지라 섬기던 자였구나. 옛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왕자가 아니에요. 거지였어요. 근데 그 거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왕이 거지를 왕자로 피택해 줬어요. 하지만 거지의 삶을 살아오던 존재가 순식간에 그 문화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전히 동냥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음식이 나오거든요. 좋은 옷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을 것까지 막 챙겨 놓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래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거짓 아비였던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아비를 섬기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입양받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서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자녀였다. 항상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던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하민이 하율이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상태가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복음이죠.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찾아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까? 네, 은혜 주신 거죠. 네. 그죠? 이화정 집사님은 그 일의 증인이시죠? 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네. 내가 교회에 그냥 딱 한 주 와가지고 창립기념일날 와서 그냥 함께 그냥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3년이 넘게 이렇게 왜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살에 제가 예수 믿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나 능력이나 뜻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죠?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웰컴 한다는 뜻이에요. 웰컴. 예, 웰컴. 하나님 좋습니다. 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할 때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요? 저를 왜 사랑하세요? 그래도 전 참 좋아요. 라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이런 원리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난 당신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선택합니다. 좋아요. 네.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한 신자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양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이시고 received into the numb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은 공동체적인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좀 어렵지만 맨 뒤에 우리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12페이지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그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통해서 이단 신천지가 나왔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합니다. 당신도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지금 신천지의 수가 거의 20만 명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머지 또 20만 명 사람들한테 14만 4천을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한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는 실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12지파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12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면 뭐예요? 12 곱하기 10이 뭐예요? 144죠? 이 문학적으로 100 혹은 1000은 뭐예요? 사람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백성들,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검열이 심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 당시상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문학적인 기법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곧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 많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된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많다라는 것을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았던 것이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허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네. 여러분 요즘에 세계 어디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환영합니다. 왜요? BTS 때문에. 왜요? 손흥민 때문에. 예. 또 뭐 K 방역 때문에. 나도 그 나라 백성 되고 싶다. 나도 그 나라 가고 싶다. 나도 그 나라 국민이면 참 좋겠다.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상속받는 서자가 아닌 양자된 자로서 장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유업들을 한꺼번에 다 함께 유산으로 불려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우리가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았던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이었던 겁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맨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5절,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뭘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자,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인식하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아빠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뭐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물론 여기서 엄마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엄마. 아빠든 엄마든
가장 먼저 하는 말 뭐예요? 네. 자신의 부모를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신자 안에 실제로 그 영적인 거듭남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수련회 갔었을 때, 집회 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와, 세상에 이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된 나를 보면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빠를 만난 거죠. 나를 차별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로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빠. 나를 사랑하되 오죽 사랑하면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대신 값을 치러주신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 이보다 큰 축복은 없다 노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제게 복음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형제라 부르게 됩니다. 그죠? 내 옆에 있는 이화정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우리 홍문경 원사님, 이 한 분 한 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형, 누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동생아 부르게 됩니다. 호영, 호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임란에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난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함께 입양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이 영원한 사랑받는 왕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복음, 양자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옛날 습관들이 나오겠죠. 각자 살던 모습들이 다르니까. 이곳에서 양자로, 저쪽에서 양자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성격도 다르고 얼마나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말하는 패턴도 다르고 같이 있다 보면 때로 오해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 그 사랑의 덮어주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스러워져가는 과정을 서로 기뻐하고 경계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첫째 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부르심,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양자된 증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양자된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본래 거지였던 자가 왕자가 되면 누린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은 분들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평생 인생의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의 고통이 고통이라고, 본질이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에요. 끝없는 염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염려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거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얼마 전 제가 설교 드렸죠? 땅에서 솟아나든지 하늘에서 쏟아지든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평생에 필요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거 믿으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염려하면서 한평생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삶이. 한평생 이거 염려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인생이 참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존재.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유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 그 자체의 염려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평생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상 로마서 8장 17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자 17절에 뭐라 나와 있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17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뭐예요? 상속받는 자예요. 서자는 상속받지 못해요. 양자는 상속받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요. 우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며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녀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싸움이 있냐?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기득권자들과 계속 싸워야 됐어요.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마침내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혀주셨다. 그 땅을 유업받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장자로서 그분은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를 믿는 모든 또 다른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들이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속받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려고 하게 하는 이 세상의 거친 흐름에 맞서서요. 이 상속 분쟁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분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상속받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장자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로 다 읽진 않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367쪽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하민이 하율이한테 얘기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아빠가 하민이 하율이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아빠가 혼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민이 하율이를 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다른 집에 있는 자녀를 이만큼의 강도와 이만큼의 집중력 가지고 혼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따로 불러서 더 세게 혼냅니다. 더 많은 갑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징계와 혼내는 것이 제 유익을 위할 때도 있습니다.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감정에 취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미안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뭐 축복받는 거, 뭐 그것도 다 맞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구나, 입양된 양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 혼날 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나갈 때마다 내 안에 막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 걸 막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막 저를 혼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의 삶은 그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 조금 잘못 먹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유심히 보십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신자니까.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그 가만 안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서자가 아니라 양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징계하실 때, 혼내실 때 그거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하구나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단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